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야외에 가서 다시 뵐 분도 있고 일부 예배만 그냥 인사드리실 분도 몇 분 계시고,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영육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처럼 좀 쌀쌀하지 않고 어제 오늘 따뜻한 날씨가 계속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또 즐거운 마음을 주시고 또 기쁜 마음을 주시고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성령으로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은 셀 수 없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일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자들, 선지자들, 아니면 삼손 같은 사람들,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또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신약시대 때는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소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그리고 노년에,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시냐면 남종과 여종, 남종과 여종이니까 남자 노예, 여자 노예, 신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감격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낙심된 영혼을 어느 날 갑자기 만져주셔서 위로하시고 용기가 솟아나게 하시고,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힘든데 그 밤에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담대함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갑자기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요 참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구원받을 때에 다 죄가 용서함 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먼지가 쌓이고 죄된 생각, 죄된 혀, 죄된 행동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먹어갈 필요는 없지만 손과 발을 씻는 일이 필요한데 주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오늘도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각을 곁길로 나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화나게 만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가 나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막 사용해서는 안 될 언어가 막 입에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누가? 세상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안 해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설교하는 목회자는 안 그런가요? 욕은 안 하지만 속으로 에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어떤 목사님은 운전하다가 막 자기 차를 막 뒤에 싹 와서 막 이렇게 추월하니까 에이,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예, 우리 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우리는 더 놀라운 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딸들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가문의 아들 된 신분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학력을 쌓아서 자존감 세우는 것 아니고 돈을 쌓아놓아서 막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위가 높아져서 성공해서 막 자존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문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으로 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세상으로는 약하고 빈약하고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가족이야. 그걸로 자존감을 가져야 돼. 세상의 것들로 자존감 가지면 그건 다 쓰레기처럼 썩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안 그래요? LA 가서 한번 볼먼과 일세 사학을 해서 나는 돈이 많습니다 하고 소리쳐봐요. 하나도 알아준 사람 없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아들의 목숨을 바쳐주시기까지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고독해하지 마세요. 가끔 가다가 남자들은 가을에 떨어진 낙엽을 보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여성들은 봄에 피는 꽃을 보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책임지고 천국까지 동행할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게 목숨을 바쳐줄 친구, 가족, 자식도 무덤 속에 관에 같이 안 들어가요. 그냥 끝나버려요. 묻어버리고 다 내려가 버려요. 그렇죠? 나는 아빠 사랑해, 여보 난 사랑해. 근데 그냥 산에다 묻어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잖아요. 산으로 다 내려가서 뭐 하나요? 가서 부지런히 밥 먹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 무덤에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요, 볼자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태에서나무로부터 내가 업고 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사야 이 말씀은 태에서나무로부터 내가 너희를 업고 안고 구하여 내리라. 이건 모성애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을 이길 힘이 없고 사단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삶의 등불이요 빛을 주시고, 그리고 사단을 이길 성령의 감까지 주신 하나님이세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 아름다운 축복과 다르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자가 있는데, 이탈리아 단테 작품인 신곡, 유명하죠? 신곡의 지역편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지역의 맨 밑바닥에 교황과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가 앉은 모습을 단테 작품인 신곡의 지역편에, 한쪽은 교황, 한쪽은 가룟 유다. 3년간 예수님과 꿈을 나누던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유다는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범죄의 대가로 온 세상에 2000년 동안 악인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조심해야 될 교훈을 받습니다. 교역자든 평신도든 어떤 직분자든 직분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직분이 뭐였어요? 사도였잖아요. 그 사도 직분이 가룟 유다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두려움으로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12사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 특별한 권한을 가졌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다녔던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도 일주일간 같이 먼 땅에 여행 갔다 오면, 먹고 자고 하면 그룹으로 갔다 와도 친해지잖아요. 3년 동안이나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다녔던 사람, 그는 주님이 큰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모든 병든 자와 불구자를 회복시키는 큰 능력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죽은 지 나흘 됐던 사람, 나사로도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권세를 본 사람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듣고 죄 용서함을 선포하는 치유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에요. 주님의 하늘의 권세가 있는 설교와 주님의 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구원의 주님을 노예 한 사람의 값인 은 30에 팔아먹어 버렸어요. 이 주님이 은 30개 정도밖에 안 됩니까? 가치가? 가룟 유다는 왜 스승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을까? 가룟 유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리, 세무서, 세관원 출신인 마태를 제치고 회계를 맡을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에요. 가버나움의 마태 세관원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제치고 12명, 13명의 제자들의 그룹의 회계가 된 건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지 못할 사람에게는 돈을 맡길 수가 없죠.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뢰를 버리고 돈께서 훔쳤어요. 유다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을 때에 그녀를 꾸짖었어요.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생각을 못하냐? 그리고 마리아를 막 집중 공격했어요. 그 말씀 밑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저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이런 불평 막 쏟아내놓을 때에 그 다음에 한 말이 저는 도둑이라. 마태, 마가는 이 사건을 보고 유다의 서성 배신의 동기를 물질적인 탐욕이라고 그랬어.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감이라 그랬어. 물질적인 탐욕과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부정한 돈을 사랑한 자였기 때문에, 유다는 부정한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룟 유다와 비슷한 인물은 부올의 아들 발람이죠. 유명하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할 사람 발람이죠. 발람은 점치는 능력이 있었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은혜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모압 왕이 많은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결국은 그 부정한 돈을 받고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우상제물을 먹고 이방인 여인들과 몸을 섞도록 길을 안내함으로 결국은 부정한 돈을 사랑하다가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던 유다는 가장 예수님을 스승을 보호해야만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획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양심이 마비되어서 수치심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사단의 영향력인데, 누가복음 저자 누가는 유다가 사단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단의 영향력을 작게 봐서는 안 돼. 첫 단계로 사단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어요. 두 번째로 사단은 유다 속에 들어가 인격과 양심을 완전히 포로로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가룟 유다를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주님을 유혹했다가 실패한 사단,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을 두고 다시 시험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에게 손을 뻗쳐서 시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고 심각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라도 주님의 대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대단한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계획을 방해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위대한 사도라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썩은 백합은 잡초보다 더 악취를 풍긴다. 열심히 믿던 성도가 한번 타락해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더 큰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주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친밀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전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3년을 다니는데도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직분을 받았어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순수성을 잃고 탐심에 사로잡히면 사단이 그 틈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긴 신앙생활 중에 점점점 너그럽고 점점점 아름다운 손길, 너그러운 손길을 가져야 되는데 점점 인색해 갑니까? 생각해야 돼.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사단이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의 사랑과 친밀감에 틈을 보이지 않아야 돼. 주님과 친밀합니까? 주님 할 때 사랑의 마음, 심장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나의 욕망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까? 뭐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남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말씀 때문에 무릎을 치고 감격인데 도무지 감동이 없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주님과 나와 사이에 친밀감을 잃어버린, 틈이 생긴 관계가 아닙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권태감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욕심과 돈 욕심과 욕망이 주님과 나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옥합을 깨뜨려 붙는 마리아의 전심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보여요. 전도 현장에서, 교회 부엌에서, 오늘 야외 예배를 위해서도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과 사랑의 고백 소리가 들려요. 감사합니다. 교회에 광고되지 않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더 많죠. 요한 3서 9절에 보니까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대접을 잘하는 성도들을 싫어했어요. 대접을 잘하는 성도를 비방하고 대접을 잘하고 섬기는 그 봉사자들 교회에서 방해를 했어요. 사도 요한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런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경고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섬김과 대접과 봉사와 사랑의 수고가 많은 장로 가이오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달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과 건강의 축복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장로 가이오에게 한 사도 요한의 축복 기도였어요. 영혼의 잘됨, 범사의 잘됨, 건강의 축복, 가이오게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응답될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단이 틈을 엿보지 못하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깨닫도록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도우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고백이 오늘 하루만 아니라 매일 주님 사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 평생 살아도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란 말 못하고 살죠. 그러면서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웨스턴 컬처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My honey, my darling. 브라질에서 메우 아몰. 메우 아몰은 나의 사랑 그런 말. 아모레 있지, 아모레. 아모레가 라틴어인데 포르투게스에다 뭐 아몰, 어마 그러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메우 아몰, 나의 사랑. 맨날 그래, 맨날. 그러면서도 잘 싸우지만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돼. 주님 사랑합니다. 요즘에 저는 가끔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님 안 계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난 못 살아요. 하나님 안 계시면.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성령께서 계심을 확신하고 충만을 간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확신해야 돼요. 파더스데이에 온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정말 감사드릴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말씀 주셔서 내 삶의 등불과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 주님과 친밀한 사랑에 틈이 없도록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 이런 주님 사랑, 성도 사랑으로 사단을 이기고 세상에서 이기고 주님 따라가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간 함께 기도합니다.